우리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요.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좋은 옷도 또 많은 돈도 갖고 싶어 합니다. 또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그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또 좋은 직장에 가기를 우리 부모님들은 바랍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다면 또는 마음이 아프다면은 어떨까요?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식사할 때 그 기쁨이, 밥을 먹는 기쁨이 많이 없어지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도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서 계속 누워있거나 집에서만 있어야 한다면은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병원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마음이 아프면은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보통 우리가 치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몸이 또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낮에는 요양원에 가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보통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아프다면은 집 밖을 나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가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해도 다음에 보자라고 우리는 좀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 앞에서는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기에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면은 가장 먼저 병원에 가야죠. 혹은 약국에라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깨가 많이 잘 굳어서 한 몇 년 전에 큰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신경외과 그리고 류마티스과인가요? 이렇게 가서 다 검사를 받아도 선생님들이 두 분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몸이 답답하고 좀 움직이면은 근육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도 그 큰 병원에서도 원인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침을 맞아서 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좀 사소한 거죠. 하지만 정말 위중한 병인데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몹시도 아팠던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마음에 병이 들어 가족을 떠나서 묘지에서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흔히 말해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성병이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온 재산을 다 썼지만은 병원을 찾아갔지만은 병이 낫지 않고 더욱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끝으로 당시 유대의 지도자였던 회당장, 그 회당의 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딸이 아파서 그 병이 너무도 심각해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3명의 환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묘지에서 사는 사람, 이것은 지금도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는 참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 재산을 다 썼지만은 병을 못 고친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그리고 회당장의 딸, 이 3명의 사람은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모두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의학으로 고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으로 고칠 것이었으면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겠죠. 예수님도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격이라면은 형제여, 이것은 의사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본문에 나오는 3명, 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음에 병이 있었던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그냥 마음의 병이 걸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은 성경은 그가 귀신에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다 안 좋은 것만 있어요. 낮에도 무덤 사이에 있고 또 산속은 낮에도 어둡죠. 어두운 가운데 살고 또 소리를 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 몸을 아프게 하는 이런 상처를 내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것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의 특징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귀신은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를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다 떠나게 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속에 어둠 속에 살게 하고 또 소리를 질러대고, 소리를 지른다는 게 만족하고 감사해서 지르는 소리가 아니겠죠. 불만과 분노 가운데 외치는 소리였겠죠. 또 자신의 몸을 다치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영이, 귀신이 들어온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우리의 영혼의 그 빈 자리에 악한 영이 있게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성경의 내용처럼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무덤 가운데에, 그리고 소리를 질러대며 또 자신을 아프게 하며. 제가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저는 어제 이제 다 준비할 거 준비하고 심지어 잠도 잤어요. 낮잠도 자고 설교를 준비해지라고 했는데 이 오른쪽 머리 위가요, 몹시도 아픈 거예요. 제가 두통을 이렇게 앓는 편이긴 하지만은 요즘은 거의 안 아프거든요. 머리가 두통을 잘 앓지 않는데 이번에는 최근 들어서 거의 몇 년 사이에 가장 아팠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앉을 수가 없더라고요. 대신에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두통약을 먹었죠.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나니 다행히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정말 다행히 약이 있어서 먹었죠. 하지만은 제 말씀은 뭐냐면은 머리가 아프면은 두통약을 먹으면은 이 아픔이 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영적인 공격, 사탄의 공격은 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죠. 예수님만이 이 악한 귀신을, 악한 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곁에 살았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무덤은 무엇입니까? 그냥 죽음이에요. 절망,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이죠. 이 성경을 더 읽어보면은 제가 오늘 다루지는 않지만은 이 악한 영, 귀신들이 돼지떼를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여러분? 돼지들이 그냥 풀밭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속으로 달려들어가서 다 죽게 되죠. 역시 사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사람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고요. 결국은 죽지는 않았지만요. 대신에 돼지들은 다 죽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염려도 하고 고민도 해야 뭔가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거 공부하는 거죠. 그런 좋은 역할도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주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이런 감사를 주시는 거죠. 하지만은 악한 영의 그런 공통적인 모습은 절망과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불안 가운데 좀 안 좋은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바꿔 말해서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구나. 여러분 어떤 절망에서도 성령은 부활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지 그래 할 수 없다. 고목사 이 절망이다 라고 말하는 성령이 그건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악한 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개인적인 이런 신앙의 생활, 경건의 시간을 가져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당장 이 야이로,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와 그리고 야이로의 엄밀히 말하면 딸이죠. 이 딸과 그리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둘 다 기적을 통해서 다시 몸이 건강해지고 낫게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었지만은 이 두 사람에게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딸과 여인에게 말이죠. 먼저 이 딸아이의 아빠 회당장 야이로는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직접 만나 뵙었죠. 하지만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갈 이런 마음을 좀 갖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야이로는 유대 지도자니까 좀 이런 좀 당당함 또 만나봐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이 아픈 여인은 나서기가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제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예수님 찾아가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두 사람은 모두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물론 딸은 아니고 딸의 아빠인 야이로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자, 뭐 순간적으로 여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믿음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시고 기적을 통해서 내 삶을 내 상황을 바꿔주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정말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합니다. 바로 야이로의 믿음이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믿음과 같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던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회당과 예수님의 위치는 어땠을까요? 서로 반대적인 위치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또 유대교에 더 가까운 더 심취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의외로 인정한 사람도 있었지만 다수는 예수님을 싫어했죠.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마 그 만나는 일로 인해서 그가 회당장의 직책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회당장의 이런 직책도 아니라 내 죽어가는 딸을 살리는 것이 더 그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답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야이로도 딸이 아팠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는 유대 지도자였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은 방법이 없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자 그는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아주 간곡히 청했습니다.
23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이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너무도 불쌍하게도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으로 끝내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그 죽은 아이를 살리시고자 가신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적이 있다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의 통로인 기도를 우리는 잘 안 할 때가, 못할 때가 참 많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통로가 기도 외에 뭐 다른 것이 있겠지만은 기도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죠. 정말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때가 혹은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처음 보는 말씀이 아니죠. 이미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처럼 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낳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때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마음이 다시 작아지고 변질돼져서 기적에 대한 생각이 약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끝으로 혈루증에 걸린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 끼어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나 나을 것 같은데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도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은 온 재산을 다 잃고서 병을 못 고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까? 28절에는 그 여인의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것 같은데, 나을 거라 생각하는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계시고 무리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 의도치 않게요. 예수님과 부딪힌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 명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단 한 명, 혈루병에 걸린 여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옷에 부딪힌다고 낫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막 예수님하고 막 무리가 있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이 그냥 우연찮게 닿아서 낫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직 한 여인만 병이 났는데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이유가 2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34절의 말씀을 제가 바꿔서 보겠습니다. 28절이 아니고요.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얼마나 훈훈한, 정말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해라 이제. 얼마나 듣고 싶은 말입니까? 고목사 이제 안심해. 안심하고 가.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라.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 주인님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 힘들 때 그 누구의 말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받았지만은 성경 말씀 또 기도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좋은 위로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어 기적을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금도 치유해 주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신실된 믿음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저희들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기적을 꼭 특별히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